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노라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최초의 신약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누굴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1절에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어둡고 처절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기억할 때 딱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들이 있는데 주전 586년이 딱 그 해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해입니다.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이번에 이제 유다 왕국이 마저 멸망함으로써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계보는 끊어졌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렸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이제 뭡니까? 신락 같은 희망마저 이제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절망해서 주저앉아 버린 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마른 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의 언약도 성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도 완전히 다 사라진 것 같은 참담한 그런 어둠을 경험하면서 단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은 이 뼈들이 가득한 거대한 공동묘지였습니다. 사방에 흩어진 뼈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년 동안 방치돼서 바짝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완전히 백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체조차도 다 유지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헝클어져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처참한 마른 뼈들의 모습,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이자 외적으로는 발전하고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골마 터진 상태가 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무덤 속에 던져진 마른 뼈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시고 사방으로부터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죽었던 뼈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강력한 군대로 일으켜 세우신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뭘까?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구원의 사역이고 생명력을 잃어가던 교회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마른 뼈들과 같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려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를 보여주시는데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뼈가 어땠다고요? 심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 땅에 심히 많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할 불쌍한 죄인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또 주목해 보십시오. 다시 살아날,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그냥 살아날 가능성이 단 1%도 없이 완전히 죽은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 생물학적으로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0%. 그냥 0이죠. 절대 못 살아나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 과학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자신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겠어요? 스스로는 절대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없잖아요. 절대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우리 보통 그 전도 왕들 전도할 때 한 번씩 잘못된 접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형리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전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너 죄인이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데려다 놓고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복음 전하면 그것도 전도 맞죠, 그죠? 그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놓치냐면 그 인간의 상태가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그냥 조금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정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구조대원이 튜브 던지면 어떻게 해요? 살려면 그 튜브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튜브를 잡을 수는 있는 최소한의 의지나 능력은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죄와 허물로 어땠다고요?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딱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찾아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죽었는데 이성이 어떻게 작동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사역에 협력하거나 기여할 능력, 튜브 던지면 잡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못 잡는다고요.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기여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메말라버린 뼈, 말라 비틀어진 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약 1500년 전, 주후 500년경입니다. 고 어간에 인간에게 아직은 선을 행할 의지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스스로 반응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유행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조금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조금 타협해서 덜 급진적으로 주장한 게 첫걸음은 인간이 떼고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말 멋있죠, 그죠? 첫걸음은 인간이 떼고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믿으려는 의지를 보이면 그래서 뭘 많이 할까요? 영접기도 하면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먼저 복음을 믿으려는 의지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보시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의지가 있으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다. 이게 뭐냐면 신인 협력적 구원론이에요. 반 펠라기우스주의. 여기서 반은 안티가 아니고 세미, 절반, 반만 펠라기우스주의.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사실 전도 집회하면서 영접기도 시키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대규모 전도 집회로 옛날에 유행했던 분 누구예요? 유명했던 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죠, 그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싶어 했대요. 그 대규모 집회할 때.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조건을 달았대요. 영접기도 안 시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안 갔대요. 사실 영접기도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영접기도 많이 시키거든요. 영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명령을 듣지만 그 의지조차도 누가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데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겠다는 의지를 안 보이더라도, 전도했을 때 믿겠다는 의지를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징 아닙니까? 그죠? 마른 뼈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서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 회심과 중생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죽어있던 우리 영혼에 주권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단단하게 굳어있던 죽은 의지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철저히 죽어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내 도덕성과 의지, 열심과 노력, 이런 것들로는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한테 언제 오셨는지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성령님이 방언 터지는 순간 찾아오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믿으라는 초청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그 완악하고 견고한 우리의 마음을 비집어 여시고 죽었던 영혼을 주권적으로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른 뼈였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와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그저 의무감으로 아내가 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오라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저 습관처럼 또는 억지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는 아닌지,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에 안 빠지고 잘 나오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성실한 학생, 청년, 어린이로 보일 수 있지만 부모님의 신앙이라는 그늘을 걷어치우고 보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말라버린 뼈와 같은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 구원은 혈통으로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혈통으로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한 다리 건너서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굳어버린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회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예배드리고 부모님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11조하고, 그런 타성에 젖어 있지 않고 내 영혼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7절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서로 들어맞고 질서와 체계가 싹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뭐예요? 생기가 아직 없습니다. 외적으로 사람의 형태는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움직이지 못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뭘 하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이게 뭐였다는 거야? 그냥 흙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정돈되고 질서가 회복되고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뼈와 살과 가죽은 다 덮였으나, 그래서 외적인 형상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시면 뭐예요? 썩기 전에 싱싱한 시체. 좀 이상한가요? 안 썩은 송장, 뭐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이 처음부터 마른 뼈였겠습니까? 뼈가 왜 있는 거예요? 그 해골들이 왜 있는 겁니까? 그 전에 살아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화석을 발견하면 그 뭐예요? 이게 지구상에 존재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생물이. 처음부터 이들이 마른 뼈가 아니었다고요. 과거에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 숨쉬며 살아가던 영적인 군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나태함, 죄악에 빠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어서 마른 뼈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때 주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감격을 풍성하게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았으나 지금은 뭐예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과거의 추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영적인 황무함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나도 한때는 뜨거웠어. 하면서 과거에 열정적으로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 하던 시절을 추억하지만 정작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전혀 힘쓰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그냥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게 다행인 그런 상황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영적 회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과거에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 뭐 주님 사랑하기 대회 나가면 내가 뭐 1등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시절, 가장 뜨겁게 주님 만나고 가장 뜨겁게 주님 사랑하던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밤새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가서 방언으로 한번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고 나오면 속이 후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하고 싶고 막 근데 출근은 해야 되고 찬양 한 소절 부르는데 눈물이 흐르고 그런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 한번 불살라 보겠습니다. 뭐 그런 고백하던 성령 충만한 시절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매일의 삶이 주는 그 피로, 또 그 돈지갑의 두께가 주는 압박감, 염려, 세상 죄악의 유혹, 그 속에서 뜨겁던 생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지는 않았는지, 매일의 삶이 주는 그 피로 때문에 지쳐가지고 당장 신앙을 지키기도 급급한, 뭐 헌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키기도 급급한 그런 상태는 아닌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의 연륜 생겼고 뭐 예배 형식 아주 잘 뭐 드리고 뼈대와 살과 가죽은 번지르르하게 다 갖추고 있는데 정작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 희미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뜨거웠던 그 신앙의 경험이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뭐예요? 다시 지금도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먹고 살지 마시고 거기에 멈춰 있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 여러 부서와 그 봉사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일꾼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다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시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혹시 또 내가 맡고 있는 여러 사역과 직분에 짓눌려서 내 영혼이 허덕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섬기고 일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는 하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심히 오래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는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열기가 식어 있다면,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가 다 식어버렸다면 이것은 또한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 봉사를 물론 받으시지만 그 이전에 뭘 더 원하실까요? 우리가 먼저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호흡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차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하라고 부름받기 이전에 뭘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예배하라고 부름받았고, 그 예배 가운데에 은혜와 위로를 누리면서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들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신학에 근거한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의 생기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형식과 모든 봉사가 다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억에만 갇혀있던 뜨거운 신앙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과 또 중첩되어 있는 봉사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잃어버린 처음 사랑과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대언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대언할 말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뼈들을 향해서 대언했는데 여기서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생기를 향해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침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다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심히 많기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록 힘줄과 살과 가죽이 다 생겨나고 덮였고 그래서 질서를 다 찾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은 그저 썩지 않고 싱싱한 상태의 송장에 불과했던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한 일입니까? 아니죠. 생기가 그들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밖에서 그들에게 불어 들어갔습니다. 생기의 기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운 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천국 문 꼬린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저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뭡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고 살아났으니 이제 그 다음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변화된 신분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냥 누워있는 송장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고 그 세상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상대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하늘의 권능이 입히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골짜기 뼈들을 무슨 벼락 떨어지듯이 꽝 하고 단번에 살려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기까지 두 가지가 먼저 있었는데 하나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대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기에게 대언한 것입니다. 전자는
말씀에 비유할 수 있고 후자는 기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역동적으로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가려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주시죠?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은 신비주의, 직통계시, 지나치게 감정적인 흥분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는 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문답 제88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은 그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외적이고 효력 있는 방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례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들리는 말씀,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 성령님의 권능은 철저히 뭡니까?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기 위해 뭘 해야겠습니까? 무슨 기도원 가서 집회에서 안수받고 자빠지고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자빠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자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앞에서 강사가 마이크 들고 장풍 쏘니까 막 우르르 넘어가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자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자빠지는 예가 딱 한 번 나와요. 뭘까요? 귀신이 나가면서 자빠뜨리고 나가요. 성령님은 자빠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뼈대를 단단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말씀의 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면서 능력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죠. 말씀을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각자의 삶에 말씀의 기초를 세우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이교에 빠져서 성적인 온갖 향락과 타락, 쾌락을 누리고 있던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들려온 한마디, 톨레 레게, 들고 읽으라. 당장 집에 가셔서 먼지 쌓인 성경을 집어 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졌다면 이제는 뭐예요? 생기를 향해 대언하여 외쳤던 에스겔과 같이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것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뭐 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 그때 하늘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입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그 증언 듣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했던 그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빠지면 아무리 잘 정돈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겉만 번드르르한 송장인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말씀이라는 무기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물론 말씀도 그 자체가 무기죠, 그죠? 근데 더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각자 골방에서, 가정에서, 교회에 마련된 공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군사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은 성도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는 죄와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면서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아까 기도하셨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부지런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은사도 있겠죠, 그죠? 은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면 딱 나만큼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덧입혀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소망 없이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심령에 생명 주시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뒤에 숨지 말고 엄마 아빠가 교회 오라 하니까 왔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나를 살리시는 주님 만나기를 매 예배 시간에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는 할아버지네 그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과거에 찬란하고 화려했던 신앙의 추억을 먹고 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식었던 처음 사랑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메말라가던 삶과 예배에 새로운 생명 주시는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랜 봉사와 섬김으로 피곤하고 피폐해진 그런 심령들마다 오늘 새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죄와 맞서 싸우고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 산동교회가 성령의 생기로 충만해져서 말씀과 기도로 힘차게 일어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